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20장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서부터 쭉 봤는데요. 이게 지금 쭉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 사건들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끄집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시내산으로 오겠죠. 시내산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머뭅니다. 거기서 머물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과 언약도 맺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제작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설계도를 주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막,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마련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즉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때까지가 한 1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나와서 시내산에 머물면서 레위기까지가 1년.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가 나오는데 이제 출발하죠. 민수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출발하면서 이제 인구조사하죠.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이 민수기 처음이에요. 인구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성막이 있으면 이제 진영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12지파가 어떻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짤지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출발한단 말이에요. 출발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출발하자마자 뭐 불순종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민수기 13장 14장에 아주 큰 반역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앞에 있는데 그거를 거부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천국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 저 천국 들어가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큰 반역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40일 정탐한 것을 갖다가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너희는 광야에서 이제 빙빙 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너희는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고라의 반역 사건이라든지 등등등이 나와요. 똑같죠. 그래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그 하나님이 준 권위에 도전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그 권위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그 사건들이 다 종지부가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쭉 얘기했던 건데 이 사건이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약 한 2년 동안 안에 다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오래된 사건이 아니라 2년 안에 고라하고 반역까지도 다 출애굽부터 2년 동안 그 납치 어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쫙 넘어가면서 이제 민수기 20장이 나오는데 이 20장은 이제 언제냐라고 얘기하면 이제는 2세대부터 사건일 거예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이게 이제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1세대가 다 죽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제 38년의 세월이 거의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2년 남짓까지 막 이렇게 기록이 된 다음에 그 다음 38년 광야 방황은 안 써 있어요. 왜 안 써 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제 삶이 아니라 계속 그냥 지지부진하게 돌면서 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면서 계속 그랬던 세월이 38년인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아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장부터는 이제 2세대의 시작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20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째 달에, 이게 첫째 달이 언제냐면 언제 첫째 달이냐면 40년째 첫째 달이에요. 40년째 첫째 달.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이제 광야 세월이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거기에서 장사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미리암은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모세 이제 뭡니까? 그 바구니에 이렇게 떠밀려 갔을 때 멀리서 지켜보다가 또 그 왕비가 나왔을 때 막 얘기해 주었던 그 미리암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이제 이 미리암도 모세에게 또 대적하다가 문둥병도 걸리기도 하고 막 이랬던 여자가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여선지자예요. 굉장히 막중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죠. 거기서 죽음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이 지금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이르렀어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여러분 신광야의 가데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때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했던 그 장소. 그래서 가데스 바냐에서 막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거기서 반란 일어나고 우리 안 간다 막 염려하면서 그때 다시 돌아가자 그랬던 장소가 지금 가데스 바냐거든요.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론 빼면 돌았겠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가. 이 사람들이 뭐 그냥 거기만 죽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또 가자 그럼 이쪽으로 갔다가 또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고 또 양도 치고 소도 치고 그 다음에 만나도 먹고 그 다음에 제사도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도 하고 일상을 보낸 거예요. 직장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일상을 도는데 뺑뺑이 도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한 걸음도 지금 앞에 전진을 못했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게 전진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못 간다. 니들 못 간다. 40년 될 때까지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니까 은혜가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우리 신앙을 보셔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에 가데스가 있다니까요. 계속 땡글방이 도는 거예요. 뭐를 하긴 하는데 그냥 그 자리, 그냥 제자리 계속 뭔가 진전도 없고 뭐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냥 뒤돌아보면 그냥 그 자리 것 같고 신앙의 성품을 봐도 그냥 그런 것 같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졌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일단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발걸음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여러분 신앙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그렇고요. 어떤 것들을 여러분 뭐 열심히 뭔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뭔가 변화가 없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뭐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뭐 동일하게 반복되게 뭘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가데스에 있는 거죠. 가데스. 여러분의 가데스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전진, 어떤 그 진전, 그 성숙함 이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함은 드러나야 돼요. 근데 이게 보면 은혜가 없으면 이게 우리의 성숙함도 이게 교회가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것이 싹이 돋고 우미 돋고 열매가 맺히고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건데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또 보시면 이제 2절부터 이 회중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이 회중들은 1세대가 아니고 2세대예요. 거의 2세대인 거예요. 근데 2세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그렇죠?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1세대라고 2세대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 부모 세대가 했던 거를 고스란히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물이 없으므로. 뭐 1세대 마찬가지예요. 물 없다. 뭐 먹는 거 하찮다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도 그래요. 3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다투었어요. 또 게다가 다투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 세대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그냥 죽었더라면 괜찮을 텐데 괜히 살아가지고 지금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4절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어떻게 어디 하나도 안 바뀌었을까요? 38년 지금 지나가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대의 이 내용 자체가 하나도 지금 뭐 조금 하나 틀린 게 없이 다른 게 없이 거의 똑같이 불평하고 있다, 원망하고 있다,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이 좋았다는 얘기죠.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악평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막 지금 보호하시고 있는데 이걸 지금 나쁘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도 하찮고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전적인 은혜로 지금 노예에서 탈출했는데 그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아주 괄시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셔갖고?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막 다운되거나 아니면 막 그러면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괜히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나쁜 것으로 폄하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는 지금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게 없다 이런 거지. 옛날에 우리 혜태 감독이 복렬이도 없고 하는 것처럼 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 없어요. 뭐 없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론 이제 광야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풍성함을 못 누리긴 하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섬세하게 돌보시는 그 아이를 기르시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그렇게 섬세하게 기르시는데 그런 것들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감각이 준해지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잠깐 감사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섬세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정말 계시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묻게 되어지고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너무 이게 여러분 익숙해지면 부모가 이렇게 섬겨주는 게 뭐 애들 모르긴 하죠. 철이 없으니까 부모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뭐 이렇게 다 재워주고 하는 거 정말 극진한 정성인데 그게 원래 그런 것처럼 느껴지네요. 원래 그런 것처럼 애들이 철이 없으니까. 그다음 사춘기 때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딴 식으로 막 얘기해버리면 이제 부모는 정말 버려버리고 싶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찮은 것처럼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나 2세대나 저렇게 똑같이 반복적으로 어떻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까? 이렇게 보면 그냥 인간이란 그렇구나. 이 인간의 끊임없는 불순종은 이 뿌리 깊은 어떤 죄성에 기인하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인간 잘 안 바뀝니다. 인간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하찮게 취급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끊임없는 역사, 끊어지지 않는 계속되는 불순종. 이게 여러분 여기만 될 줄 아십니까? 구약 전체가 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시면. 그러니까 민수기를 보면 이제 왜 이렇게 할까? 정말 왜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민수기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전체가 그렇다니까요. 구약을 계속 읽어보면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불순종하고 또 그렇게 반복하고 하나님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또 기억 못하고 또 망각하고 또 까먹고 또 저렇게 달려들고 뭐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죄성이요 그만큼 뿌리 깊게 아주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없다가 로마서 8장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뜻에 굴복하지도 못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보여주냐면 인간이 소망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그래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망스러운 존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보여주면서 인간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이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전혀 가망성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되는 불순종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모습도 읽혀지는 거죠. 아, 쟤네는 왜 그럴까? 읽으면서 짜증나는데 여러분, 그 짜증나는 게 여러분 뭐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뭐 좀 낫습니까? 물론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존재로서의 변화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반복해서 자빠지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계속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적할 때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대적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뜻 가운데 그냥 자기의 고집스러운 그대로 변화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신앙의 가데스에 머무는 그대로 계속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대적하지 않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거 이게. 예.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그래도 나는 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계속 고집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법.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법도 하나 있지만 하나는 그것을 또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누가 이기냐면 하나님의 뜻에 싫어하는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내 안에 죄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게 하는 게 로마서 7장인데 여기 7장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신자냐 불신자냐 아니면 중간에 큰 어떤 존재냐 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적용적으로 보면 이거는 신자의 삶에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중생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어떤 죄 가운데 그 굴레 안에서 우리가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자신을 욕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그렇지만 이제 이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넘어지는 신앙의 가데스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자빠지는 동일하게 제자리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넘어지는 자리에서 어떤 자세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건 실수했어요. 어떤 건 자빠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 자기 죄를 합리화하면서 어쩔 수 없지. 누구나 다 이러면 죄 가운데 넘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합리화를 하고 그 죄에 대해서 그냥 간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채 더럽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 더럽혀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묵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 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선한 양심이 있는데 이 선한 양심이 계속해서 지저분해집니다. 때가 묻게 되는 계속 때가 묻게 되어지고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작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선한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양심이 마비된다고 얘기하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울려야 되는데 경종을 쳐야 될 때 경종을 쳐주지 않으니까 이것이 바운드리를 넘어가 버려요. 예전엔 이걸 어떤 죄에 있어서 민감했는데 이게 더럽혀지다 보니까 이거 넘어가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자기한테는 죄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합리화를 하면서 더 크게 발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죠? 1장에 보시면 죄의 삭슨 뭐라고 죄의 삭슨 얘기를 하는 자, 한번 찾아볼게요. 그 야고보서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게 보면 흐름이 커지는 거예요. 계속 이게 하나가 욕심이 잉태해서 죄라고 하는 어린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장성해가지고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정도로 이제 큰 이런 문제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자와 하나님의 사이가 완전히 끊어지자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막힌담이 자꾸만 생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계속 하나님과 막힌담이 싸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삶이 각박해지고 피폐해지고 메말라져 가고 계속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맴도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죄를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주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회개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자세가 필요해요. 계속 넘어져도 우리가 여러분 잠언서에서 보면 7번 넘어져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죠. 악인은 두세 번 넘어져도 자빠져요. 자빠지는 자가 있는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음하고. 여러분 어떨 때는 이게 아주 좀 지루한 과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되는구나, 또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한다고 내가 괜찮아질까? 이게 아니라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고 믿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루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 뭐가 생기냐면 덕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할 때 이 덕은 이게 우리 안에 형성되어지는 선한 습관 같은 거예요. 이게 헬라 철학에서 말하면 우리 안에 주입된 믿음으로 인하여서 생겨지게 되어지는 우리 안에 좋은 이게 보니까 신앙의 습관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을 형성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진보와 전진이 생겨지는 거고 이 신앙의 진보와 전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는 성숙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게 계속 제자리인 거예요. 하지만 회개와 믿음을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신앙의 열매들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의 인생에 이 궤도를 보더라도 제 성장이 보면요.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이 탁 성장하는 적이 없어요.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장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제자리인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좀 성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가다가 또 비슷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딱 연결해보면 딱 돌아보면 내가 어느 정도 성장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리인 것 같은데 제자리가 아니라 어느덧 우리가 성장해 있는 것이죠. 이게 뭐 여러분 그 콩나물 같은 거 보면요,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먹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그 시루에 보면 콩나물이 굉장히 이게 그 밑으로 이렇게 쭉 자라나 있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이 성장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볼게요. 또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6절부터 보시면 모세가요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달려 들어가지고 이 보면요 부모 세대도 그랬는데 모세는 지금 부모 세대인 거예요. 연세가 꽤 되셨겠죠. 근데 그 자녀 세대들이 자기 부모 세대들하고 똑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 분명히 먹었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근데 모세는요 민수기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엎드린다라는 게 반복돼요. 6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엎드려요. 맨날 이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셨고요.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냐면 8절에 보시면 너는 형 아론과 함께 회중들을 모아라. 그 다음에 그 회중들을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게 명하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반석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면 물을 뭐 내라 이렇게 명령하여 반석이 물을 내서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이 그게 온유하신 것처럼 느껴지면 아니에요. 지금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진노하세요. 진노하시는 건데 그래도 그들에게 물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9절에 보시면 지팡이를 잡고 갑니다. 지팡이를 잡고 가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10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반역한 너희요.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좋은 투로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금 격한 심정으로 어떻게 보면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안 좋은 투로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2번 때렸어요. 2번 때렸더니 지금 하나님이 지금 때리라고 얘기했어요? 명령하라고 얘기했어요? 명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 번도 때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17절에도 무리바 사건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짝대기를 쳐라 그랬을 때 치니까 나오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너는 그냥 바위에게 명하라고 얘기했는데 모세는 가고 때려버린 거예요. 때려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물이 막 솟구쳐 나왔는데 얼마나 솟구쳐 나왔으면 여러분 짐승들 여러분 지금 사람이 몇 명이면 200만이에요. 나중에 숫자 세보면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있고 소나 소떼와 양떼 가축이 엄청 많아요. 제사를 드리려면 엄청 많은 숫자의 짐승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과 많은 그 가축들이 먹을 만큼 충분하게 물이 졸졸졸졸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요. 반석이 터져가지고 그냥 물이 막 솟구쳐갖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한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막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12절이 참 중요한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실 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로 나를 불신했다는 거 믿지 아니하는 거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뭐예요? 네가 지금 막 했잖아. 그 막 했던 행동 때문에 너희는 나의 거룩함을 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모세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 즉 약속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가혹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1세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딱 4사람이었어요. 이 모세도 그랬고 아론도 그랬고 갈렙과 여호수아 사실 들어갈 수 있었죠. 근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20장 후반절에 보면 아론이요 육신이 강건한 상태에서 죽어요. 하나님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고 그 다음에 이 아론을 대신해서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 대제사장의 지위를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도 나중에 죽죠. 못 들어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질문을 좀 던져봐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 뭐 그렇게 큰 실수를 했을까요? 어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갖고 하나님이 너희는 날 믿지 않았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불순종의 본질은 무엇이었길래 이토록 가혹한 처벌을 하나님은 내리실까라고 보면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이고요. 하나는 행동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10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절이에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이게 뭐냐면 물을 내는 주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물을 절대로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동일한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모세와 아론이 뭐 잘났습니까? 똑같이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창조하시며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권 가운데 이끄시는 게 하나님인데 지금 모세는요 자기를 지금 하나님 자리에 놓은 거예요. 그러나 주어가 누구냐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뭐 이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발언들을 한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만 알 뿐만 아니라
시편 106편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뭐라고 이걸 해석하냐면 망령된 말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위치에 자기를 뒀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망령됩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교만. 네. 자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렇게 했죠. 어떻게 보면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생각했던 모세가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여 그걸 물을 내라고 이야기했지만 모세는 멋대로 한 거예요. 멋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지만 자기의 멋대로 이 반석을 2번 때리면서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이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교만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이게 모세도 참 많이 오래 참긴 했어요. 지금 38년, 40년 동안 이 부모 세대부터 자녀 세대까지 쭉 이끌고 왔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그들의 그 불순종이 그들의 반역함이 모세에게로 전이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얼마나 참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전이 되면서 그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좀 묵상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교만은 자신을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만하고 교만은요 쌍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1편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교만한 사람은 오만방자하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모세가 한 것처럼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기준인데 내가 때려버린 거거든요. 내 기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지팡이질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요 쉽게 분노하게 돼요. 여러분 화 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사실 교만하고 분노는 연결이 되는데 왜 그러냐 보시면 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고집이 센 거거든요. 내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내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짜증이 나거나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뭡니까 모세도 아마 물론 말 안 들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이 지팡이질을 했던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여러 가지 이제 얼굴을 보여줍니다. 교만의 얼굴은요 각가지 얼굴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겉으로 드러날 때도 있지만 은근히 드러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말과 행동으로 이것들이 이제 교만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어떤 모습을 드러나냐면 목회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저와 같은 경우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공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걸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두잖아요. 그래서 물이 마치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게 교만한 거거든요. 목회자가 만약에 그런 모습을 갖출 때 이런 거예요. 사역하는 모든 것이 마치 내가 해서 다 이렇게 된 것처럼 말을 하거나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게 이제 교만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역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주는 사람, 심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을 주거나 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목회자일 경우 저 같은 경우 제가 만약에 교만한 마음을 먹었고 마치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또 교회가 커지고 막 이러면 이게 누구 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참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의 앞잡이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 이제 뭐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그래서 목회자들의 말년이 그래서 안 좋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목회자들이 개척을 했어요. 지금 시대는요 1세대 목사님들은 거의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차기 2세대들에게 보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인수인계하면서 리더십 바뀌는 그런 시기가 지금이잖아요. 여러분 보면 1세대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보니까 또 조용기 목사님 사모 되신 분도 돌아가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막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개척한 사람들 개척해갖고 이제 막 해갖고 교회를 어느 정도 일구었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내가 사실 개척했다는 말도 내가 개척했다 이거 말 틀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냥 거기에 청지기로 있는 거지 이게 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30년 40년 목회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이걸 다 내 돈으로 돌려오는 거예요. 이게 내 거야 내 거. 이게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은퇴하게 될 때 어떤 생각해요? 이 교회 내 거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세습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박아놓는 거잖아요. 사실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가 그러니까 싫어하든 교회가 이것 때문에 빠개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교회 니들이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세습을 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어떤 뭐예요? 전별금 같은 걸 요구해가지고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다 그 밑에는 노역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노역의 그 전 단계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결국 그 큰 뿌리에는 내가 한 건데 물론 여러분 그 목회자의 헌신과 노고를 우리 무시할 수 없죠. 그만큼 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거를 한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신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 순간 이건 교만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저는 뭐 거기서 자유롭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목회자인 경우에는 이것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서 차지해서 내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처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겠죠. 한 목사님이 계세요. 지구촌교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그 65세가 되기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후임 목사를 이제 앉혀놓고 왜 자기가 이렇게 그 자리에 이렇게 물러나게 됐냐면 한 번 이제 회의를 했대요. 당회에서 막 회의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모든 게 지금 목사님이 뜻하신 바로 다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목사님이 한마디면 다 움직이고 일사천리 다 움직이고 참 목사님 지금 우리가 더 여기서 아주 그냥 우리가 목회를 더 이게 우리 교회를 더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지금 사람들이 신뢰하고 인정하고 목사님 말이면 다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제 그 목사님을 이제 세워주려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이제 내려놔야 될 때구나. 이 목사님 참으로 어떻게 보면 지혜롭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이라고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그럴 때는 더 휘두르려고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데 막 해야지. 이런데 이분은 그때가 지금 자기가 내려놔야겠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방해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딱 가지고 오히려 그때 자기가 물러선 거예요. 그러면서 후기 목회자를 세우고 자기는 떠났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교만이라는 게 우리도 모르게 자기의 생각을 지배하고 마치 내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교만인 거예요. 뭐 목회자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 우리가 모든 그냥 교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은근히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 은근히 보이지 않게 이렇게 드러내는데 좀 교만은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예요. 성경에서 할 때 자기의예요. 내가 막 열심히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그래서 열심히 하면 정죄할 수 있어요. 나는 막 하는데 안 해. 그러면 자기 의에 있는 사람은 이게 강하기 때문에 나는 막 하는데 하지 않은 사람 막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산상수훈 7장에서 뭐라고 됩니까? 성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비판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들보가 안 보이니까 남의 눈에 보이는 티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자기는 못 보는데 이미 교만한 사람, 교만해졌기 때문에 이걸 성경에서 높아진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높아진 마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이 사람, 그게 보면 하나님의 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가지고 명확한 자기 기준을 갖다가 사람들을 막 정죄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화 막 내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급하게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여러분 분노, 화내는 거는 분노의 적극적인 표출인데요. 토라지는 거 있죠. 삐지는 거 있죠. 삐지는 것도 분노예요, 여러분. 예,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이 분노의 감정이요, 삐지는 걸로 드러나는데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내려고 해도 이게 성격상 확 딴 사람한테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참거나 토라지거나 삐지면 어떻게 말 안 해요. 이게 이미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인 태도인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기 안에 지금 높아진 마음이 있는데 그 높아진 마음은 뭐로 생각되냐면 내 생각이 너무 큰 거예요. 못 내려놔요.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너무 명확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세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그럼 결론을 맺고 끝날 텐데요. 교만의 죄는 모든 죄의 뿌리예요. 죄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뿌리를 들어가면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근데 교만을 치료하는 게 뭘까요? 겸손이에요. 교만과 겸손은 완전 반대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겸손하자 겸손 될까요? 겸손이 그냥 됩니까? 아 나는 이제부터 겸손해야지. 겸손해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람들하고 융화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라 겸손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여러분 보시면요 반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반석 하나님이 여러분 진노하시고 있지만 사실 그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내주세요? 물을 주세요. 물을 다 공급하여 주셔갖고 그들로 하여금 짐승들까지 마시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반석이 누구냐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터져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생명력, 그게 다 이 여러분 물이거든요. 우린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겸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어떻습니까? 모든 영광, 하늘에 있는 모든 권력이거든요. 그게 모든 만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만왕의 왕께서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이 비참한 몸을,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게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사람이 바퀴벌레 몸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 너무나 제한적이잖아요. 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 인간처럼 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요 어때요? 보시면 어때요? 배가 고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배고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여러분 드시지 않으셔도 그냥 이 에너지 근원이기 때문에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순간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또 피곤까지 하세요. 어디 조금 다니시면 피곤해갖고 앉아 쉬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 피곤하셔갖고 어떻게 보면요 사역이 너무 심해, 너무 고되게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배 타셔서 배 고문에 뒤에 뒷칸에 서서 그 베개를 베고 주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무신다는 거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은 에너지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지치지도 않고 잠도 주무시지 않아요.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셔서 잠을 자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비참함을 그대로 하나님이 몸소 체험하는 그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맨 마지막의 생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지옥으로 떨어져 죽으시는 모습을 여러분 보실 때 상상이라도 여러분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이 생명이 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로 죽음을 보실 수가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그 지옥 강압까지 내려가시느냐 라고 얘기하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은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올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내려놨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내려옴 때문에, 그 겸손함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너희들은,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은 뭐냐면 그냥 넉넉히 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라는 건 그냥 여러분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거기서 면밀히 우리가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고집이 거기서 꺾이는 거예요. 꺾이지 않은 그 고집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저런 사람 어떻게 용서하지 못할까? 내가 이런 고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놓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고린도서 10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높아진 생각들 여러분이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저도 스스로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마음이 높아졌구나, 생각이 높아졌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주변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높아진 생각을 그리스도 발 앞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